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상한 영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이념과 지역과 세대의 갈등으로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궁일이 여기사 유정자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온 국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위기에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금 부흥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 기상이변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어 전쟁을 염려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궁일히 여기사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돕는 손길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서현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유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어 환난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임의에 있느냐고 하였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그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그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줄기를 붙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곳이라 칭하였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에 늘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는데 후반부로 올수록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죠. 주인공이 됩니다. 참으로 다윗의 인생 마치 우리 젊었을 때 많이 타는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끝없이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가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아닌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일양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울 왕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 하죠.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이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지 아니한가. 여러분 타보셨어요? 타보신 분? 옛날에 이게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요즘은 못하겠어요. 멀미가 나가지고 잘 못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저 올라갈 때 기계로 막 올라갈 때는 긴장해가지고 하는데 내려갈 때는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좀 뭔가 좀 멋있게 세워보고자 애쓰고 수고해서 간신히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순식간이게 어떤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죠. 나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그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죠? 이런 모든 시험과 환란을 금방 좀 극복해버리고, 새로운 인생, 뭔가 좀 빛나는 찬란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참 우리 삶에 어떤 마법 같은 일은 그냥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또 겸손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쫓기던 다윗의 삶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니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왔지요. 그때 함께 했던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와서는 다윗을 위로하고 있단 말이죠.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굳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사울의 큰아들이죠. 더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주 신망이 두터운 신망이 유력한 차기 왕위 계승 후보자인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요나단은 전혀 다윗과 경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해 염려하고
다윗이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힘을 합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싶어 하는 것이 요나단의 마음. 이 이스라엘의 대적 앞에서 이 대적을 물리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윗에게 왕위를 양도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하나님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지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요나단은 전혀 다윗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처럼 우리 대적 사탄은 자신이 멸망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그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알므로 크게 분내요. 그래서 분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거죠.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희망이 샘솟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희망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기처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또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라이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덮어두지 아니하신다. 언젠가는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를 사울에게 제보하고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게 10 광야 이름인데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제보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일이, 제보하는 이 일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의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20절 마지막에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 10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가까운 친족이, 동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다윗을 보호해줘야 할,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사람들이 이처럼 다윗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의외의 일인데,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광야라 물자가 부족한 곳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600명이나 거느리고 거기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생존에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더구나 사울이 제사장들은 몰살하고 그 가족들까지도 몰살했어요. 다윗의 있는 곳을,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고 다윗이 있는 곳을 제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사장 가족들, 제사장들 85명이나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몰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다윗을 발견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10사람들도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더욱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어쨌든 사울이 아주 친절하게 이 10사람들한테 회보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말만 읽으면요, 사울이 그렇게 너그럽고 또 정중한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죠.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아주 경건함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웬만하면 잘 안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 사울과 같은 악한 권세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 10사람들처럼, 그죠? 악한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의무를 들먹이고 경건을 가장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의도에 함께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우리도 같은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벌써 방조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음주운전 차에 그냥 탑승한 것으로도 뭐가 되죠? 방조죄가 되죠. 방조죄가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방조라고 하는 그 한자가 달라요. 그래갖고 이거는 도와준다는 의미, 지켜봐 줌으로 사실 도와주는 거예요. 너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동조해 주는 거예요. 방조하고 도와주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그냥 같이 탑승한 것만으로도 요즘 이제 처벌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울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큰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10사람들처럼 동조하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더라도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배척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 드러내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 그 날이 있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오름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악인들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그러한 죄인들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참으로 참과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환난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 여기 사울은요 10사람들의 제보를 받자 곧장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산을 두고 이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서로 이게 지금 산을 두고 이게 이제 쫓기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절이 지금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급히 피하여,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는지, 피하려 하였으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산을 두고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지금 애워싸고, 마지막에 그랬죠.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600명밖에 안 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의 가족들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니 말이죠. 그래서 아주 크게 두려워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꼼짝없이 나는 붙잡혔다, 죽었다 싶었는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27절 읽어보죠.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블레셋이 침략해 왔다는 거죠. 자칫하면 다윗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그렇습니다. 셀라 하마누곳, 각주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리하는 바위. 그것에서 하나님이 떼어놓으셨다 말이에요. 떼어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리하는 바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처럼 극적으로 또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피할 길을 준비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죠. 여기 다윗이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죠? 세상의 삶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떼어놓는 바위 분리해 놓으시고 이런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10분 뒤의 일만이라도 안다면 두려워할 일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10분 뒤의 일을커녕 그죠? 바로 다음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죠.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렇게 죽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결코 비참한 최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생과 수고의 끝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갚음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나단도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다윗을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두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최후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할 길, 하나님의 돕는 손길,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이 속히 끝나고 바라기는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읽고 마칠까요? 29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엔게디 요새, 엔게디인데 이곳은요 깊은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 계곡에 동굴이 많아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은 것이죠. 더구나 이 계곡에 두 개의 큰 시내가 흘러가지고 이 시내가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엔게디 요새 있는 그 지역에 여기 이제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폭포가 서너 개가 있대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은 이제 거의 180m 되는 다윗의 폭포인데 그거 너무 길어갖고 우리 사진에다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작은 거 갖고 왔는데 물이 이렇게 풍부해요. 남쪽 유다 지역에 이런 풍부한 수원지가 있으리라 상상도 못하는 정말 그런 유다 광야 한복판에 이런 이제 수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다윗이 이제 편히 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형적으로도 계곡 안에서 보면 저 사해 바다까지 쫙 내려다 보이는데 그쪽에서 요 엔게디를 보면요 저게 어디인지 입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혜의 요새지람. 여러분,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빨리 이런 끝을 만나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욱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게디의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과 환난이 계속되는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선 권능에 따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길을 준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환난 가운데 힘을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들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성령으로 함께 성령으로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